나라마다 각각의 전통이 있고 또 나라마다 고유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또 선교지로 가면 제일 먼저 익히고 또 배워야 할 것이 그 나라와 민족의 음식이고 또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특한 이 전통과 식문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서 해외에서 가장 좀 엽기적인 음식이다, 그렇게 여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뭘까요? 김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낙지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이 봄에 산란을 하고 가을에 이제 제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낙지를 이렇게 삶거나 구워서 먹지 않고 생으로 산낙지로 그냥 먹습니다. 저도 잘라서는 한번 먹어봤는데 통째로는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외국인들은 좀 기겁을 한대요. 특별히 유럽에서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몇 나라들이 아니면 이 문어를 좋지 않게 봅니다. 이 문어나 이 낙지 이런 것들을 먹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살아있는 것을 먹는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낙지를 아주 좋아하죠. 그것도 산낙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낙지를 좋아하게 된 이 근거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보면 농사에 지쳐서 이제 기력이 없어 쓰러져가는 소에게 낙지를 먹였더니 벌떡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 우연히 먹어봤겠습니까? 먹여봤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부터 이 낙지를 먹어보니까 이 기운이 나고 좋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소에게 먹였지, 뭐 소는 뭐 풀을 먹여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낙지가 그만큼 좋더라고 하는 거죠. 이 호남 지역에서는 갯벌에서 나는 인삼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 낙지를 아주 좋게 여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근거가 있는데요. 이 인삼에는 타우린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낙지 한 마리, 거기에 인삼 한 근에 들어있는 이 타우린 성분이 낙지에게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낙지가 이 가을에 제철이고, 여러분 조심해서 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힘 얻으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지시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요, 너무 지나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좋아도 정도에 지나치면 운동이든 먹는 것이든 우리 몸에 이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낙지도 아무리 좋다 하지만 정도껏 먹어야죠. 탈이 날 정도로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낙지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방 큰 돌고래라 말하는 이 길리건이라고 하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이 길리건이라고 하는 돌고래도 이 문어를 참 좋아하는 돌고래랍니다. 돌고래가 참 머리가 좋잖아요. 사냥도 아주 기발하게 하더라고요. 이 돌고래가 문어를 잡으면 이 물 밑에서 잠수해서 문을 잡아서 이 수면으로 올라와 가지고는요, 한동안 그것을 물 위로 던지면서 입으로 물어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렇게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그게 이 사진이 찍혔는데요, 자주 발견이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반쯤 던져가지고 이제 문어가 힘을 잃고 약간 기절한 듯 하면 이제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얼마나 그 문어를 맛있게 급하게 몸에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는지, 근데 이 해변으로 돌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떠내려왔는데 그 입에 보니까 문어가 한 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이 돌고래가 몸에 좋다고 과식을 냈는지, 아니면 몇 번 던져서 기절을 시켜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막 그냥 살아서 힘이 있는 문어를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문어가 그만 이 돌고래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숨통을 막아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이 해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이 빨판이 이 돌고래의 숨통을 꽉 막아가지고 먹다가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욕심은 채울 길이 없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 끝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를 내가 더 채우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데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얻어도 내 힘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죠.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에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욕심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다 채워지나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더 가지고 싶다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고 그게 다 채워지나요?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누구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게 못 갔다고, 못 누린다고. 여러분, 그만큼 이 욕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행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욕심, 내가 내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더 쌓으려 하고 채우려 하고, 여러분, 그런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정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잘못된 길과도 타협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만들게 되고요, 죄로 세상 가운데 죄가 나타나게 하고 그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땅에 우리 지구상에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자연재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연현상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여러 개의 허리케인들이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라 해서 이번에 오는 거는 어마하더라고, 이름이. 여러분, 기상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거대한 허리케인들, 또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봅니다.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생성이 되고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바다의 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허리케인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그런 자연 현상들로, 재해로 인간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그것이 욕심이 죄가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곱과 리브가와 에서의 집에도, 이삭의 집에도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에서가 형이 되었고 장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냥 태어난 수대로 그냥 둘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안에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끊임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둘째가 되었던 야곱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왜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는데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장자가 받을 복과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루는 이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허기가 져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다.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럼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덜렁하는 말이, 형, 내가 팥죽을 주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왜 형이 누리는 그 장자의 권리를 나는 왜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늘 그 피의식 가운데 야곱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그 권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회가 오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주세요. 내게 다오. 그러자 이 에서는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깎이 뭐라고 뭐 대수라고 내가 그거 못 주겠냐? 그래, 니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다오. 팥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그 자리를 너무 가벼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것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에서에게서는 가벼이 여기는 것이 잘못이었다면 야곱은요,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27장에 오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와서 맛있는 음식을 내게 차려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먹고 내게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를 에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의 어머니고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듣고는 그 이야기를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뒤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권리를 다 넘기시려고 그런다. 이제 형은 나갔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염소떼에게로 가가지고 새끼 2마리를 어서 잡아와라. 내가 그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어. 네가 그 복을 받아라.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이렇게 꾸몄는데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을 주니, 아주 철저하게 꾸몄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제목으로 말하자면 야곱과 리브가의 사기극, 이렇게 꾸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내 것이 아닌 그 자리를 자기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위장하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음식도 만들었지만 아버지에게 더 가져가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너 이렇게 일찍 잡았냐? 사냥하러 나가서 덜해서 사냥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려야 된다고 후닥닥 해온 거예요. 1차 테스트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잡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이제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속히 잡게 해주셨다고. 어떻든 그 거짓으로요, 한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촉감 테스트였습니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네 아들이, 네가 내 에서 첫째 아들인지 한번 만져봐야 돼.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냥 씩씩하게 대담하게 나갔을까요? 혹시 털 안 바른데 만질까봐, 멀찌감치 써서 그냥 조금씩 자신 없게 그렇게 내밀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만약에 아버지한테 그것이 덜통이라도 나보세요. 이게 도대체 도리어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나갔다가 거짓으로 꾸몄다가 아버지 한번 속이고 내가 그거 찾아보려고 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저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이삭은 어리석게도 그 사기극에 당하고 맙니다. 결국 에서 장자에게 갈 축복이 야곱의 그 계략과 그 어머니의 거짓에 의해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기극이지만 성공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야곱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귀한 그런 이름의 반열에 혹시 서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거짓이고 목사님은 사기극이라 그러지만 성공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12지파를 낳는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성공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성공한 겁니까? 그의 거짓과 사기극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까? 그래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 이름에 서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과 사기극을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서 그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거짓을 일삼는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에 세우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라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거짓과 사기와 불의와 타협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런저런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좀 놀라운 그런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이 백화점은, 제가 원래 백화점 가지도 않지만 이 백화점은 가지 않겠다, 제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서울에 있는 백화점인데요, 이 백화점에 고객이 중국에서 많이 오고 또 다른 외국에서도 고객이 많이 왔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분석을 잘합니까? 고객들 성향과 종교와 국가와 그리고 그들이 소비하는 소비의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쫙 나눠봤답니다. 나눠보니까 이슬람 무슬림을, 그 종교를 가진 이 무슬림 신도들이 정말 그 백화점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무슬림 그 신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지어줬습니다. 거기에 코란을 두고요, 남자와 여자의 기도방을 구별해 주고요, 키브라라고 하는 그들이 예배하는 곳을, 방향을 가리키는 그 방향을 그 바닥에 설치를 내주고요,
세족식을 할 수 있는, 자기들 그 신앙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그곳까지 마련을 해줬답니다. 왜요? 많이 팔려고요. 많이 팔아서 뭐 하게요? 돈 많이 벌게 해요. 돈 많이 벌어서 더 벌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종교도 가치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다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아이고 이건 뭐 무슬림을 배척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형을 피해서 야곱에게 잠시 그렇게 말합니다.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그리고는 야곱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날 걸릴 줄로 알았던, 형의 마음이 풀리면 다시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몇 날이 몇 년이 되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욕심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거짓과 사기를 꾸몄던 야곱과 리브가는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사랑하는 모자관계였지만 그 일 후로 성경에서 그들이 다시 상봉했더라라고 하는 기사도 없습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사기로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얻어냈지만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이 한 절로 야곱의 인생이,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이었던가를 보여주는데요. 보면 이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말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얻고 차지하면 행복하고 좋아지리라 여겼지만, 그래서 야곱이 얻은 것도 있죠. 그가 세워진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요, 내 130년의 이 세월이 너무나도 고달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찬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려 더 노력하고 욕심을 내면 얻어지고 풍족해 되리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더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풍족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아닌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욕심, 나의 채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정을 쫓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나를 더 높이고 채우고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욕심이 열정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만족, 내 채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지혜, 내 성공, 내 출세 때문에 공부합니다. 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부를 모읍니다. 여러분, 내 힘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 쓰러지고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 출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이 그냥 나의 인기나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샘 오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적는 칸에 배우라고 적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샘 오칠이 가나에서 온 청년입니다. TV에 보면 이 친구가 자주 나와요. 여러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샘 오칠이를 사람들이 혹시 가나의 왕족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커먼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뭐 프로그램에,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시커먼 게 하나 특징인데. 그런데 인기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이 샘 오칠이가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왕족은 아니더래요. 가나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목사랍니다. 우연히 한국도 잘 몰랐대요. 대장금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의 드라마인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런 광고가 떴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학생을 뽑는다. 이 이야기에 그냥 지원을 했는데 덜컥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한국으로 왔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너무너무 발전했고 너무 좋더래요. 우리 청년들은 콧방귀를 뀌는데 가나에 한번 한 5년 살다 와야 한국이 좋은 줄 아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성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재산도 모으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요. 우리나라 지역의 홍보대사로도, 또 유엔에서도 이 샘 오칠이를 어떤 홍보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샘 오칠이는 늘 성경을 본대요. 성경 안에서 연애도, 성경 안에서 내 계획도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대요. 그런데 한 가지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나에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이 가나를 떠나간대요. 떠나가서는 이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샘 오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꿈이 대통령이라 그랬는데 나는 가나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나로 돌아가서 불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정으로 붙들린 사람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결혼하고 살면은 가나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는 돌아가겠답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사 학위가 3개나 되는 사람입니다. 1889년 그가 신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교수로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학벌과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마음에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싶다, 이런 열정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1905년 그가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나이에 다시 의사가 되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의학 박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의사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의사로서 잘 그 역할을 잘하면 부족할 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격과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샀고 내가 더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변화되어서 그 욕심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품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포스터와 이 영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신학생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인데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너무 비참한 영화를 잘 보기 싫어합니다. 끔찍한 내용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영화 제목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얼마나 이 영화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던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토록 처참하고 아프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지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는데요, 그 패션이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시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고 심판당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모진 고난도 문제 삼지 않고 그 십자가에 가셔서 그의 모든 피와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은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 가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단 1%의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3가지의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됐던 사람인데,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이 나병 환자 1%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그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 1%의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얻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열정으로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열정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택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과 지혜를 주신 이유와 내가 열심히 살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들로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학식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열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나요? 내 노력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생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답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열정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욕심이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